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글 안톤 로체터. 카푸친 작은 형제회. 옮김 양우석 마테오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3. 천상의 목소리. 포를리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강론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토니오가 받은 말씀의 은사는 매우 강한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안토니오는 몬테파울로 은둔소로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순회 설교자. 포를리에서의 설교 이후로 안토니오는 수도회 차원에서 순회 설교를 하는 직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토니오는 사람들을 하느님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면서 분주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운둔소에서의 평화로운 생활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프란치스칸은 순회 설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특별한 직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또한 당신이 남기신 회칙에서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안토니오의 재능은 너무나도 탁월해서 어떤 규칙에 매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포를리에서 안토니오는 평신도들도 할 수 있는 권고를 요청받았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느님을 섬기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해석하는 시도도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안토니오의 모습에 사람들은 그가 학자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안토니오는 수도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교회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성직자들의 설교에 관한 규칙도 지켰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진정 사제였음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설교에 관하여 그가 받은 특별한 은총과 프란치스칸 순회 설교자의 삶을 조화롭게 구현하라는 직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타리파. 조금 더 살펴보면 프란치스코가 원하고 지시했던 바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과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무섭게 성장하는 카타리파의 가르침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카타리파는 교계 제도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더 순수하고 영적인 교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지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한편 교회 고위직에 있는 이들이 부패를 맹렬히 비난하였습니다. 더욱이 성사가 물질적인 표지로 드러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성사 또한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물질을 취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영과 영혼은 물질 세계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이를 현혹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며 삶 속에서 추구했던 모습은 사람들을 현혹할 정도로 극단적이었기에
많은 사람이 이들을 따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난했던 부유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당시 교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어떤 곳에서는 예외 없이 모두가 이들의 주장에 넘어가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스플레토나 다른 지역에서는 교회를 대신하는 또 다른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 새로운 조직 안에서 새로운 주교를 뽑고 그들만의 예식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과로 대중적인 혼란이 생기면서 격렬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과거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1222년부터 1228년까지 이탈리아 리미니 지역의 주교였던 성 알데브란도는 도시 전체를 카타리파가 지배하며 일어난 반란에서 간신히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 프란치스코가 원하며 지시했던 바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학문적 추구를 제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학구적인 신학자가 지닐 수 있는 교만을 막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교만으로부터 이단이나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순회 설교기, 이탈리아에서 1222년부터 1224년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빼어난 표현법과 언어 구사력을 가진 안토니오는 카타리파에 빠진 이들을 교회로 되돌아오게 하는 큰 직무를 맡기에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지치지 않고 광대한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설교하였습니다. 안토니오의 설교는 너무나도 강력했던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이단자들을 부수는 망치라고 불리게 될 정도였습니다. 안토니오는 그의 일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가 프란치스칸이 되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킨 5 순교자의 모습과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안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 했지만, 안토니오는 평화롭고도 온화하게 서로의 이해를 도우면서 교회를 대표하여 설교하였습니다. 안토니오는 상황이 아주 심각했던 리미니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설교에 집중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공적으로 설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35년 동안이나 카타리파를 열렬히 추종했던 보노릴루스라는 사람을 회심하게 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귀를 열게 만든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료에 따르면 보노닐루스는 카타리파의 주교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회심을 보면서 우리는 안토니오가 가장 굳건한 카타리파 일원을 설득하여 회심시킬 수 있을 정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안토니오의 설교는 여기 리미니에서 시작하여 해안을 따라 이탈리아의 또 다른 지역인 라벤나에 이르고 나아가 볼로냐와 밀라노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피에몬테 지역의 베르첼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저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갈루스를 만납니다.
안토니오는 이탈리아 북부의 대부분 지역을 다니면서 그의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두 번째 순회 설교기,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1224년부터 1227년까지. 1224년에 안토니오는 카타리파의 근거지라고도 할 수 있는 프랑스 남부 지역으로 파견됩니다. 이곳은 안토니오가 가기까지 몇 해 동안 계속해서 다른 이들을 파견했지만 번번이 허사가 되었던 곳입니다. 안토니오가 파견되자 많은 이가 그의 강력한 설교의 은사로 이곳에 퍼져 있는 교회에 대한 폭력이 줄어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안토니오는 프랑스 남부 전역을 3년에 걸쳐 순회하며 설교하였습니다. 그가 순회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중요한 장소로 기억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선 프란치스칸 형제들을 만난 장소인 아를 지역을 포함해서 가톨릭 십자군의 군사 요지인 몬트필리어, 카타리파의 중심이었던 툴루즈, 안토니오가 수도원장 책임을 맡았던 르푸이, 그가 참석했던 시노드가 열린 부르주,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엄청난 인파가 모였던 리모주가 있습니다. 당시 성당에서는 안토니오의 설교를 들으려고 온 많은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없었기에 장터나 들판, 심지어는 공동묘지 같은 곳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를 총회 1224년 가을. 1224년 9월 29일 성 미카엘 대천사 축일에 프랑스 남부 지역의 프란치스칸 형제들은 정해진 지역에서 따로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것을 명시한 1223년 회칙에 따라서 아를 지역에 모여 회의를 하였습니다. 4년이 흘러 토마스 첼라노 형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또 그 총회에는 안토니오 형제도 참석했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가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한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 관해 조청이나 벌집에서 딴 꿀보다도 더 감미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가 형제들에게 열성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유대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을 때 위에서 말한 모날두스 형제가 많은 형제가 모여있는 집의 문 쪽을 보았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공중에 떠올려져 십자 모양으로 양손을 뻗고서 형제들을 강복하는 모습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다. 그는 당시 모든 형제가 성령의 위로로 충만되어 있는 모습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느낀 구원의 기쁨 덕택으로 지극히 영광된 사부님의 환시와 현존에 관해서 들었던 이야기까지도 그들은 전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 성 싶었다. 1 첼라노 48. 안토니오의 강렬한 설교는 여기 첼라노 형제의 표현에서만 메아리 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참석한 모든 형제의 마음을 울리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순환을 받으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현존이
그들 마음속에 타올라 어느 한 형제는 후대에 조토의 그림에서 표현했듯 프란치스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기에 이릅니다. 십자가 현양 축일인 9월 14일 바로 이전에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으셨음을 기억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은 더더욱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이 사건 속에서 프란치스코와 안토니오의 특별한 관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토니오의 설교 은사를 통해서 프란치스코가 실제로 다른 형제에게 보이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안토니오 생전의 기록으로 남겨졌을 뿐 아니라 안토니오가 시성되기 전에 인정된 기록이기에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부르주 시노드 1225년 11월 30일 위에 설명한 회의들은 프란치스칸 형제들만의 모임이었지만 부르주 시노드는 교회의 공식 회의였습니다. 부르주 대교구장이었던 사이먼 대슐리에 의해 소집된 이 회의에서는 프랑스 남부 지역 교회의 상황과 이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회의가 중요한 만큼 교황 호노리오 3세가 보낸 교황 대사를 포함해서 6명의 대주교, 100명 가까운 주교와 다른 고위 성직자들 그리고 많은 수도회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더욱이 몬트포르트의 아말리 가문과 툴루즈의 레이몬드 가문을 포함하여 수많은 백작과 왕자들도 참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심없이 순수한 마음으로만 참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이게 된 이유는 자신들의 영토를 더 확장하기 위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소집된 이 회의에서 논의된 주된 주제는 어떻게 하면 카타리파를 불법화하여 쫓아낼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카타리파를 쫓아내면 그 지역의 빈자리를 자신들의 권력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이 시노드에 참여한 많은 사람은 카타리파를 쫓아낸 자리를 자신들의 권력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이먼 대 슐리 대주교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자신의 권력을 채우고자 하는 바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이 시노드에 참석한 이들의 두 가지 의도를 재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시노드 참가자들에게 설교하면서 대부분에게는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지만 이제 저는 뿔 모양을 한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라면서 대주교를 향해 약간 비꼬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시노드에 참석한 이들이 이 표현을 들으며 그저 악마를 뜻하는 것으로 가볍게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직접 주교관을 쓴 사람을 지칭했던 것을 보면 누구를 뜻했던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대주교를 향한 직접적인 비난이었지만 대주교는 안토니오가 전하는 내용에서 감화를 받고 깊이 후회합니다. 그 이후로 시노드는 이전처럼
어떻게 권력을 나눌 것인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아닌 이상적인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노드 마지막에 이르러 대주교는 안토니오에게 자신의 죄를 고해하였고 더욱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비평가. 안토니오는 가차없는 교회 비평가로서도 이름을 떨쳤습니다. 단어는 신중하게 선택했지만 나쁜 상황에 대해서 사탕발림을 하거나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는 교회의 실수에 대해서도 감추거나 사람들로부터 숨겨지는 일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카타리파 운동이 발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부패라는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토니오는 교회의 부패한 이들의 이름을 반복해 불러가면서 이들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다음에 글들을 보더라도 안토니오의 그러한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교는 발람과 같습니다. 그는 천사들을 보는 당나귀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는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자로서 수치스러운 주교입니다. 자신의 나쁜 표양으로 어진 신앙인들을 처음에는 죄 속으로 밀어넣고 다음으로는 지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사람들을 혼란케 합니다. 자신의 인색함으로 이 어진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 당나귀 위에 앉아 있으면서 천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고자 하는 악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믿고 옳은 것을 실천하는 이 단순한 사람들은 우리를 변호해 주는 천사를 바라봅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아드님을 사랑하고 알아봅니다. 설교집 1-202. 성직을 매매하는 이는 비열한 사람입니다. 밤에 도둑처럼 그는 몰래 들어와서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께 속하는 양떼를 그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는 거룩함의 옷을 입은 채로 자신을 숨기는 도둑입니다. 그는 어린 양떼를 장악합니다. 그는 늑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서 그들의 선을 빼앗아가고 결국 그들의 영혼을 살해합니다. 설교집 1-263. 악마는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영예에 오른 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그는 그곳에서 세속의 헛된 영광과 호화스러움에 크게 기뻐하며 의기양양합니다. 악마는 이 두 가지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는 뜨거운 사랑이며 다른 하나는 가장 평범한 겸손입니다. 설교집 1-268. 악마는 고위 성직자들에게 사람들의 영혼을 내놓을 것을 명령합니다. 악마와 세속의 통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우화 속에서 그려냈던 보이지 않는 늪에 빠진 어부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우화 속에서 늑대들은 어부들의 집에 와서 어떤 해를 직접적으로 끼치지 않았지만 어부들로부터 물고기를 받아갑니다. 하지만 어부들이 물고기를
더는 주지 않자 늑대들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말리기 위해 펴놓는 그물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은 악마에게 사람들의 영혼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통치자들에게는 교회의 소중한 자산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늑대 같은 이들의 사업이나 거래 등이 방해받지 않고 파괴되지 않게 됩니다. 설교집 1, 26